오늘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거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가장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밤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기여한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는 바로 종의 정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의 정신, 봉사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시받아온 사람들은 종이라고 불리는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문서들을 보면 종과 나귀의 차이는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겠어요? 말하는 나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자신들을 가르쳐서 종이라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울루스 드울루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이렇게 모든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둘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둘로스가 있죠. 그 관광차 그 관광차 둘로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자기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겸손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가장 천시되었던 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기를 설명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용어로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세계가 점점 더 복음화되면서 이러한 복음적인 자기 이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장관을 이야기할 때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라틴어 섬기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뭐겠어요? 미니스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을 말할 때도 영어로 우리는 시빌 서번트 혹은 퍼블릭 서번트라고 합니다. 서번트는 뭐죠?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종이고 국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 국민의 종이고 시민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정신입니까? 그런데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정신의 기원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또 소개하고 싶었는지를 같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만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 짐승들의 나라들을 다 때려 부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초인 그 인자 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건데 그때 그 인자를 얘기하는 인자니까 인자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고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가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왔고 섬기며 사셨고 또 섬김으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존재하는 이유요, 존재하는 목적이요, 또 존재하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사느냐?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 공자 권사님 왜 사십니까? 네?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남궁 권사님 섬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은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섬김은 말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동등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나는
어디까지나 아래에 있으면서 주인으로서의 당신을 존중하며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등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럼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위에 있는데 시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있으면서 나는 종이고 어디까지나 아래에 있으면서 높으신 주인으로 당신을 존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간증했지만 이번에 우리 일일 사경에 오신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의 공동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마 여러 번 얘기했겠지만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두 개 있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큰 교회 여전도회에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청량리 바프 공동체에 봉사를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 바프 공동체를 철거하라고 지금 법정 투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혐오 시설이라며요. 집값이 떨어진다며요. 그래갖고 그 구청장이 어떻게든 이걸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 법적인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세상이라는 게 정말 참 무섭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거기 봉사 나왔던 한 분이 노숙자에게 밥을 퍼주면서 그냥 퍼주면 되지,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왜 말이 없어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다그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몰아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 또 대형 사고를 치겠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숙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들어서 안 먹어 이 뭐야 하면서 그냥 식판을 뒤지고 거기를 완전히 다 아수라장을 만들고 그냥 아주 욕을 쌍욕도 그런 욕도 없을,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쌍욕을 해 대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분이 목사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짐승 같은 놈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그래도 왔는데 저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감히 나한테 저지랄을 한다고 저렇게 욕을 하고 난리를 친다고 하면서 펄펄 그냥 이분이 더 뛰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차라리 봉사 오지 말걸,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시혜였습니다. 형식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정이었습니다. 자기는 한참 위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아래에 있는 지금 짐승 같은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자기는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지금 시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섬김은 나를 어디에 두는 거라고요?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 보는 것, 여기로부터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이런 섬김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로부터 바로 나를 밑에 두고 상대방을 주님으로 우러러 높이 우러러 보고 대접하는 바로 여기로부터 진정한 섬김이 시작되는 것인데, 여러분
동진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왜 목사님 왜 동진이 편만 들어요? 동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데요. 제일 많이 힘든 사람이 아마 한양국 목사일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진이 같은 아이들도 동진내도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누구를 못 섬기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동진이는 저만 보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오면은 기도해달라는 거. 맨날 아파. 나만 보기만 하면.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장난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면 다시 합니다. 다시 동진아 다시 와라. 그리고 일로 와. 그리고 다시 진심으로 동진이가 많이 아프대요. 안 아프지만 안 아픈 거 다 알지만 아프대요. 하나님 빨리 나와서 아주 재미있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말 저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동진이 같은 그런 아이들도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높이 우러러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활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말하는 섬김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으로부터 자원에서 우러러 나오는 섬김입니다.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해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인데도요. 빼앗기는 일이 있고 주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주면 이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없는데 주면 이건 뭘까요? 빼앗기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강간하고 사랑하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대하면 그것이 사랑인 거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강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한평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평생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한평생 강간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었는데 부부 생활이었는데 마음을 바꿔보니까 한평생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빼앗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체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한평생 한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겼다고 하지만 이런 섬김에는 빼앗기는 마음으로 하는 섬김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사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섬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섬길수록 기쁜 것이 아니라 섬길수록 섭섭하고 섬길수록 험해지고 섬길수록 억울한 마음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섬기는 일이라면 우리 자원해서 하십시다. 사랑으로 하십시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우리 세상을 한번 섬겨보십시다. 그리고 또 본문이 말하는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오늘 보니까 섬김은 주는 것입니다. 주다가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내주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나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왜 자꾸만 섭섭해지고 험해지고 골치가 아파지느냐? 여러분 계산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주었고 내가 얼마를 받았나 이걸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섭섭해지고 험해지고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럼 목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벌써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calvin교회를 와서 어떻게 했는데? 이 마음 딱 들자마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하고 험한 마음이 들죠.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분노가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냥 주노라. 아무 조건 없이 주노라. 그러다 죽겠노라.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마음속에 정해봤습니다. 섬기다 죽겠습니다. 섬기다 죽겠습니다. 그러다 죽겠노라 하면서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어느 때는 이게 잘 되다가 어느 때는 그게 되게 안 돼요. 그렇죠? 목사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지 않으면 이런 섬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청량리 중앙교회를 섬기던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목사님과 믿음의 생활을 같이 했던 이 김동호 목사님에 의하면 참 좋은, 나도 좀 김동호 목사님 자리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예요? 임택진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참, 나중에 어떤 분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그때 한양훈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됐어. 그럼 내 인생이 초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애 하나 있어요. 경우라고. 중고등부에. 걔는 소원이 빨리 목사가 돼서, 근데 요즘에 조금 바뀌는 것 같아. 목사가 돼서 제 부목사가 되는 게 그게 꿈이랍니다. 걔한테는 멋있어 보이나 봐요, 목사가.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에 의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좋은 조건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목사님은 내가 소시장에 넣은 소요 하면서 자꾸 어려운 총량리 알잖아요, 여러분. 588에 있는 곳에 그것을 23년간을 이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3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은퇴사를 하는데 글쎄 은퇴사를 딱 올라가셔서 23년간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시려면 많은 얘기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그냥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아직 못 찾았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지라 할지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하느냐 할지니라. 얼마든지 큰 교회에서 좋은 대우받고 목회할 수 있었던 목사님이 아주 그 힘들고 작은 교회를 23년간 섬기고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23년간 그거 섬겼다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모습으로서 내가 한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언젠가는 인생의 은퇴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 은퇴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주고 또 다 주십시다. 이혜인의 시 가운데 몽땅 연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아프겠죠? 몽땅 연필, 그렇죠? 잘려나갈 때 많이 아프겠죠? 근데 묵묵히 살고 싶고 묵묵히 너처럼 아프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리고 또 잘리다가 몽땅 다 주워버리는 몽땅 연필처럼 섬기다 목숨마저 대속물로 주신 주님처럼 섬기다가 죽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거 아는 거, 그게 은총이죠. 그게 바로 축복인 것이죠. 믿음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금요기도회를 주관하는 다윗 선교회가 그런 남선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려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또 섬기고 주고 또 주다가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섬김을 받았고 또 그런 섬김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섬김의 기쁨과 행복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의 축복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섬길수록 더욱 섬기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다 몽땅 연필처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깨끗하게 소멸하는 종이 되고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